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이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고, 또 우리들이 귀담아 어려운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또 우리 역시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사랑의 대화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에 제일 필요한 것 가운데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 대하듯이 모든 이들과 더불어 하루를 잘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주 안에 머무는 자로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의 성산에 사는 자로서 우리가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마음에 진실을 두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웃을 악하게 대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성 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엄한 형벌,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이 8절의 말씀 나오기 이전에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기에서 지금 박해와 환난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이 환난과 박해를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가해지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박해를 가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환난을 겪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을 두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환난과 박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그와 같은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겠죠. 그것은 사도 바울의 경우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박해하고 환난을 일으킨 그와 같은 인물이죠. 그러나 그가 부활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오히려 주의 사도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우리들이 정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 때문에 환난과 박해를 가하는 이들, 그리고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주를 믿고 사도 바울처럼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대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형벌은 우리가 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성도들은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이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은 스스로 폭력을 들어서 폭력을 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고 대항하지 않고 또 미워하지 않고 폭력을 쓰지 아니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겨서 넘어가는 분들이죠.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더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제 형벌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 역으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의 얼굴 그리고 그의 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며 또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얻지 못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게 된다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은 얼굴을 내밀어서 믿는 자들을 용납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존재를 용납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의 얼굴을 본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묵상하고 또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주의 얼굴 뵙기를 원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얼굴을 배운다, 또 주께서 얼굴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힘의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 여기서 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힘, 영원한 생명의 힘, 그와 같은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능히 감당하고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천군 천사의 그와 같은 힘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를 믿고 주를 믿으면서 우리가 환난과 박해를 인내하고 넘어가는 사람들, 의를 위하여 핍박이라도 능히 받고 넘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요, 또한 그 힘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이들은 반드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의 얼굴을 바라며, 또 우리는 선으로서 악을 이겨나가며, 또 우리는 인내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만연체로 굉장히 길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점은 간단한 것입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들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한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우리들에게 준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야 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어느 가문에 속하면 우리는 그 가문에 합당하게 어떤 요구하는 바들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는 곧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일맥하는 것이라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진 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들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또 우리들이 이 선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믿음을 지키고 환난을 이길 때에 바로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도록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것을 아주 간절히 사도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은 주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의의 최후 승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의 환난과 핍박을 겪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선으로서 이기고 믿음으로써 이기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거룩함과 용기를 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은 그런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또 믿는 자 이름이 빛나고 하나님의 자녀 이름이 빛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시고 또 주의 그 놀라운 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영광을 얻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가 되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재물을 잘 관리하고 나누는 청지기 생활을 하십시오. 재물은 재정적인 면만이 아니라 영적 성장의 귀한 도구입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투기하지 않고 올바로 투자하였는가? 빚을 지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귀히 여겼는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였는가? 주 앞에서 물으십시오. 존귀하고 영화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